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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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한 번 다시 고백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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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지혜전으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전심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아버지 예배하며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주의 영광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일하실 그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그렇게 같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님의 보혈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구주의 복음을 전 보혈의 능력 주의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할렐루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음에 우리 목소리 높여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오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이신이야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릅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아멘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님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 이신이 할렐루야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나의 구원 나의 영광은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오직 나의 힘의 모든 반석은 반석과 할렐루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다시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 이시니라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산성이며 구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것 의지하고 나의 방법 나의 생각 의지했던 것들 또 나의 계획들을 바라보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구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애통하며 찾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케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물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임을 선포하고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과 생각들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니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힘됨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아침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방법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거룩한 이 아침으로 치유하는 아침으로 회복의 아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낸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지난주를 보내면서 있었던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 감사한 일, 속상한 일, 즐거웠던 일, 힘들었던 일 심지어는 저희가 의식하지 못하고 무심코 지나가 버린 그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찾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하는 일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연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뜻 구하고 그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알아가기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36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함께 읽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36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숭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니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표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36절 이제 떴어요? 네. 예, 광고하라고 빨리 올려준 것 같으니까 광고할게요. 네, 오늘 2017년 10월 15일 주일 우리 예배에 그의 정원교회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문안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앞에 옆에 뒤에 분에게도 그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길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귀한 줄 믿습니다. 네, 요즘 많이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기를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고 감기 조심하라고 광고로도 얘기하고 있죠. 그의정원교회는 예배 10분 전 도착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빨리 넘어가세요 이렇게. 예, 그냥 앞으로 좀 해주세요. 네, 앞으로 좀 해주세요. 사진 보고 오 이러시는데 벌써 이렇게 후딱 넘어가세요. 네, 다시 뒤로. 네, 뒤로. 네.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 예, 저기는 제주도에 방주교회. 예, 제주도에 있는 방주교회예요. 방주교회 가면 교회에 이렇게 정원이 쫙 이렇게 있는데 저렇게 연못처럼 돼 있으면서 조경이 아주 예쁘게 되어 있어요. 올해 1월이었나 2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네, 넘겨주시고, 예. 식사를 섬기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우리 정다운 조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항상 얘기하지만 드시고 싶은 메뉴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메뉴를 선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매번 어떤 걸로 식사를 대접하지, 식사를 준비하지 하면서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드시고 싶은 게 있으면 과하지 않은 걸로 드시고 싶으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고, 오늘 식사는 또 나가서 함께 또 식사하니까 예배 이후에 나가셔서 함께 교제하면서 식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겨울 단기 선교 아시죠? 2017년 교회정원교회 겨울 단기 선교 티켓팅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또 이제 사역자들이 함께 하는데 총 15명이었나요? 네, 다 포함해서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한 15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티켓팅 완료됐는데 그래도 티켓팅을 빨리 완료를 한 이유는 티켓값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처음 알아봤을 때보다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빨리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또 내가 좀 늦었지만 그래도 합류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비행기 티켓은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합류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 2차 팀, 1차 팀이 월요일 날 떠나면 2차 팀 수요일 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짧게라도 함께 하다가 이제 돌아올 땐 같이 돌아오시는 분들 계신데 혹시라도 2차 팀으로라도 합류하시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또 이제 겨울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은 함께 또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히스가든 주중 사역이 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 계속 있어요. 예수찬양교회, 성남 명문 한마음교회, 주일에는 다음 돌아오는 주일에는 오산 글로리아 교회인데 군부대도 있어요. 주일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어디죠 지역이? 남양주 쪽에. 예. 원래 주일에 양평 쪽에 사역이 있었던 게 캔슬돼서 아예 사역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오산 글로리아 교회,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 되시는 목사님인데 건너 소개를 받으셨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오산 글로리아 교회 주일 오전에 사역이 있고 오후에 사역이 있고, 그 사역 마치고 나면 또 군부대 사역. 전날 거기죠. 그 우리 목사님 요르단으로 출국하시기 전에 이제 파송 예배 있는데 그날 예배 저희가 또 섬기러 또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 교회 수험생들이 있죠.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수진 자매, 이해찬 형제 계십니다. 그래서 김수진 자매는 우리 정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해찬 군은 지금 수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수시 처음으로 이제 가서 수시를 하고 왔어요. 잘 하고 왔어요. 학교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수시는 이렇게 보는구나라는 거를 첫 경험을 하면서 제가 어저께 함께 동행했는데 저도 이렇게 학교가 좋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 이제 또 수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수험생이 우리 교회에 많구나라는 생각을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하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는데, 우리 교회에 또 구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구나라는 거였어요. 저희 우리 구직자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본인이 원하고 희망하고 또 그쪽에서도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좀 뭔가 서로가 맞는, 그래서 만났을 때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얻는 구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직자 이름을 저기 호명하지 않겠지만 다 아시죠? 우리
구직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게 제 눈에 이렇게 딱 보니까 한 5분 보이시잖아요, 벌써. 예,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구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중보기도 카드가 항상 이렇게 적어놓고 내십시오라고 했는데 다들 부끄러우셔서 다들 못 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보기도 카드 적어서 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일 영상과 사진이 매주 업데이트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영상 업데이트되는 것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주변의 지인들을 초대하고 전도하는 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는 한 번도 지금까지 전도 축제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오산 글로리아 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그냥 갑작스럽게 들었던 생각이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른 것보다 타겟팅을 저희는 문화사역하고 또 교회가 스튜디오 녹음실 교회이기 때문에 주변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초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게스트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저희가 여기 녹음실 교회다 보니까 그래도 유명 뮤지션 세션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 생각하고 있는 분이 멀티악기라 그래가지고 그 뭐 하모니카도 있고 플루트 불고 뭐 아코디언도 하고 그래서 뭐 나는 가수다나 부르의 명곡이나 뭐 여러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나오시는 멀티악기 연주자이신 권병호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권병호 씨 밴드를 한번 초대해서 차라리 여기서 스튜디오 녹음실 콘서트 음악회를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그날 좋은 공연을 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축제라고 해서 막 거하게 종교적 색채를 띠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그리고 권병호 씨도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또 그날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광고 가운데는 이제 올라오지 않았는데 12월 첫째 주 토요일 며칠이죠? 2일이요. 12월 2일 첫째 주 토요일 날 그혜정원교회 우리 단기 선교를 앞두고 공연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이미 대관을 했습니다. 저기 우리 나니아의 옷장이라고 거기가 무슨 역이죠? 성신여대? 네. 도남동 그쪽에 있는데 나니아의 옷장을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나니아의 옷장에서 저희가 콘서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초대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왜 지난번 홍대 아지트에서 안 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답을 드리자면 거기가 망했어요. 그래서 아지트 공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공간을 찾다 보니까 이제 나니아의 옷장 우리 그곳이 가장 적격할 것 같아서 그곳으로 이제 또 섭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티켓이 나오면 티켓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또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다음 주 우리 대표 기도는 양윤예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함께 또 우리 한 주 안에서 그렇게 깨어 기도하시면서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눌 텐데 긴 말씀을 읽었어요. 12절에서부터 36절까지.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 먼저 이야기 우리 사무엘상 잠시 좀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 사무엘상의 1장과 2장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설교를 끝내면 2장까지 끝난 거예요. 오래 걸리죠? 되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익혀 나가는 게 오래 걸리는데 그 1장과 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엔 두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어디? 한나의 가정과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두 가정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두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장을 읽었던 이 12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엘리 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동안은 한나의 가정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을 낳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오늘 이 2장에는 엘리의 가정이 어떻게 쇠퇴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 가정이 몰락하고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떴는데 문제가 없는 게 문제다입니다. 네. 무슨 뜻일까요? 문제가 없는 게 문제다. 그 뜻은 우리 말씀을 드리면서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의 그 스토리, 배경, 내용들을 좀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법정에서 재판관이 가해자에게 형량을 선포하는 것 같은 장면을 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엘리 가정을 어떻게 저주하고 있는지가 담겨져 있는데 마치 정말 이 재판관이 재판정에서 재판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은 문제가 있는 이 엘리 집안에 형량을 선포했고 그에 대한 조치로 사무엘이란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으시더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일전에 제가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한 문을 닫으실 땐 다른 문을 열어놓으시려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될 일이 있어요. 그의 정원교회는 그러면 이경환 목사가 개척을 했으니까 이경환 목사가 없으면 이 교회는 그럼 누가 하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원교회 이경환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면 이경환 목사의 세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세대의 일들을 이뤄갈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세요.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왜? 하나님은 죽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써내려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 부교육자 문제를 놔두고 후임 목사를 세우다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본인이 세우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본인의 방법으로 본인의 뜻으로 세우려고 해요. 물론 저도 제가 생각하는 후임 교육자가 있지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또 막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 죄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수진자매가 대표 기도하시면서 한 주에 내가 마음으로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다라고 하는 그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연약한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신 방법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또 다른 방법들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면 왜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요? 죄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만큼 난 잘 살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땅에, 이 세상에 얼마나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전혀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죄를 안 지었지라고 자부할 수 있는 분 몇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손을 번쩍 들으셔도 되는데 현욱 형제가 들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죄 짓고 맘 편히 살자. 어차피 죄를 씻는 방법을 하나님은 주셨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목사님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죄를 맘 편히 져야겠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죄에 약한 존재일지라도 죄를 짓는데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늘 죄를 짓지 않게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오는 문제의식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어떤 종교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죄의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의식을 가지면 죄를 짓지 않아요. 이게 죄일까 아닐까? 제가 어릴 적 저희 부모님이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역시 저와 똑같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다 같이 전도돼서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도 아주 그냥 저랑 신앙의 연륜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하려고 하면 아주 그냥 이원론적으로 저를 가르치셨어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까 마귀가 좋아할까? 이렇게 저를 교육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짜증을 막 이렇게 내서 뭐 사달라고 땡깡을 피려고 그러면 엄마가 얘기했어요. 너 그렇게 땡깡 피면 하나님이 좋아할까 마귀가 좋아할까? 그럼 저는 알죠.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땡깡 피라고 저를 시킨 게 아닐 테니까 마귀. 그럼 하면 안 되지. 아무 말도 못하게. 네. 그러니까 저에게 죄의식이라는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 죄의식이라는 표현보단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죄의식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잘 살기 위해선 문제의식을 좀 갖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저거 문제 아니야? 라고 자꾸 이렇게 좀 뭔가 발견하는 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의 뉴스들이 여러분 뭐예요? 고 김광석 씨의 사건의 이야기이죠. 저도 김광석 씨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저는 진짜로 우리 방인록 집사님하고 김광석 씨의 그 공연을 예전에 대학로 학전소극장에서 정말 요 앞에 정말 침을 맞으면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삐집고 들어가서 그 침을 맞으면서 공연을 본 적이 있어요. 둘이 너무 좋아해서. 근데 그 공연을 보고 난 지 2년 뒤에 뉴스를 통해서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제 몇십 년이 흐른 후에 지금 이 사건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일 수 있다. 의혹이 너무 많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그 중심에 있는 그 부인의 이야기들이 계속 거론되어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세간에 화두가 되고 있는 사건이 뭐야? 어금니 아빠. 네. 이름도 잘 져요. 어금니 아빠. 이 사건을 보면서 드는 마음은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스스로 이 사건의 문제의식을 갖고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지라고만 잠시 생각해보고 기본적인 상식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중립적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왜 이럴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할 때 그런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들은 뭘까요? 중립적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지 죄를 지었는지 실수를 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 오늘의 이 사건은 그들 자신들이 죄를 짓는 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놓침과 동시에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합리화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사건은 점점 더 미궁으로 더 큰 소용돌이로 빠져들어간다라고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설교 서론부터 제가 너무 무거운 주제 이야기하니까 약간 여러분들 오늘 설교는 좀 무겁네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안 들었으면 좋겠고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늘 문제의식을 갖고 자신을 검색해보고 검토해봐야 합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나? 나는 잘 살고 있나 지금? 내가 말만 뻔질을 하지 않나? 하는 이 문제의식을 자꾸 갖고 자신을 서치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은퇴한 홍정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과 글에 속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 이 말과 글에 우리가 너무 잘 속아요. 그래서 그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린 제11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 들키지 말자. 온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들키지 않고 잘 살면서 말과 행동을 뻔지르르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범하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자유로울 수 없고 피해갈 수도 없고 또 죄를 매번 짓는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자꾸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없나? 난 잘 살고 있나?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자면 엘리에게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한번 스크린에 띄워드리 주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특별히 읽을 때 보면 제가 이 좀 노란 글씨로 나와 있을 텐데 이 노란 글씨의 이야기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범한 죄의 내용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구절들만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22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25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시작.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 노란 그 성경 구절을 읽었겠지만 엘리의 두 아들이 범했던 죄가 2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였냐면 제사법을 어겼습니다. 기름을 다 뺀 후에 이 화제를 드릴 때 이 기름을 다 뺀 예물을 거기서 자신의 것을 취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의 몫이었는데 그 화제를 드리기 앞서서 생고기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고기를 달라. 그리고 또 삶기도 전에 기름을 빼기도 전에 3살 갈고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4살 5살이 아니고요. 3살 갈고리 삼지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지창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빼가지고 걸리는 대로 끄집어내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재물을. 결국 이 시대로 표현한다면 헌금을 유용한 거죠. 마음대로 쓴 거죠. 그러니까 공금횡령인 거죠. 그 제사장의 몫이 아닌 제사법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 엘리와 두 아들의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 여호와를 경멸히 여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경멸히 여겼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제사장인데 예배를 잘 드리는 그 예배를 잘 드리라고 세운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여호와를 경멸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리고 또 어떤 죄를 범니까? 성전 문을 지키고 있는 여인을 동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범죄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은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 범죄를 저지른 엘리의 아들들을 성경은 또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 내리고 첫 구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12절입니다. 시작. 12절 띄워주시면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돼요. 세상에서 욕을 먹는 목사들, 세상에서 욕을 먹는 그리스도인들 왜일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이 말 앞서서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실이 나쁘다라는 표현, NIV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냐면 wicked라고 써 있습니다. wicked가 무슨 뜻이죠? wicked, 우리 수험생. wicked. 놀랬어. 뮤지컬 제목 이름인데 막 이러면서 wicked, 사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의 맞아요. 우리 영어 번역가가 여기 뒤에 계신데 제가 아는 척을 했네요. 자.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자꾸 설교만 잘해야지 자꾸 딴짓을 하면 안 돼. 전문가들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찾아보니 사악하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맞죠? 네. 전문가는 저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그럼 뭐라고 써 있을까요? 저는 히브리어 성경학자는 아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사악하다, 나쁘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벨리야알이라는 합성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없는 벨리라고 하고 야알은 어떤 뜻이냐면 무익함, 유익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무가치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사악했는데 그냥 악한 게 아니라 무가치했다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게 죄가 돼?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지 않으세요? 결국 무가치함을 쫓는 것이 사악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사람이 가치 없는 일에 인생을 빼앗기고 마음을 쓰며 살다 보면 죄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없는 것에 기준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몫인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유익과 방법을 쫓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됐고 육체적 쾌락에 빠져서 여인과 동침하고 죄를 짓는 일을 일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무가치한 일들에 그의 삶을 빼앗겨 버린 것이죠. 결국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처음 봤어요. 오래전에 발표된 영화인데 처음 봤어요. 보고 싶기도 했었고 볼 기회가 없었다가 어떻게 봤냐면 어제 제가 아들 예찬이를 수시 보는 수험장을 데려가서 시험 보고 다 나와서 그 학교 입구에 자기는 대중교통을 타고 가겠대. 친구를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내려주고 저는 이제 학교가 용인이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집까지 이제 운전을 하고 와야 되는데 길이 토요일에 어찌나 막히는지 너무 졸린 거예요. 막 가다가 졸고 막 그래가지고 창문 내렸다 올렸다 막 반복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핸드폰으로 저는 무제한이기에 핸드폰을 이제 걸어놓고 핸드폰에 영화가 뭐가 있지? 그러고 제가 이제 그 서비스 받는 게 있어서 영화를 봤더니 무료더라고요. 무료로 보고 무제한 뭐 데이터도 안 나간대요. 그래서 틀었어요. 틀고서 변호인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변호인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은 고인이 되신 우리 전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을 쏙 보니까 영화 주인공으로 나오는 송 변호사가 처음에 등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송 변호사가 처음서부터 인권 변호사가 아니었어요. 이 송 변호사가 처음 변호 일을 하기 시작한 건 뭐였냐면 부동산 전문 변호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그 당시에 변호사들이 안 하는 변호 일을 하면서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었죠. 그리고 자신이 너무 힘들게 살 때 노가다 하면서 일을 하고 공사를 했던 그 아파트 좋은 뷰가 좋은 아파트에 공사를 했었는데 돈을 벌어서 그 아파트를 찾아가서 구입을 하고 하는 장면들이 쭉 나오면서 돈을 벌면서 자신의 취미 생활하는 내용도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벌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번다는 소문이니까 도니까 다른 변호사들도 다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일을 뭘 하지? 돈이 뭘로 벌릴까 하다 보니까 세금 전문 변호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송 변호사가 세금 전문 변호사로 전문을 바꿉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고 있는 순댓국집 돼지국밥집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임 사건에 이제 연루가 되면서 끌려가게 되고 그 사건을 대변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권 변호사가 되어지고 그 내적 갈등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 송 변호사가 돈을 버는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권을 지켜주는 변호사가 되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내용이 이 변호인이라는 영화의 주된 스토리.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든 생각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기술을 더 가치 있는 일에 계속 사용하기에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사명을 받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새겨졌던 것은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찌나 이 영화 내용과 이 말씀에 오늘 무가치한 것을 쫓았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내용과 이렇게 반대적으로 드러나는지, 어떻게 보면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가치 있는 일에 삶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는 일들이 더 많더라라는 거죠.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제사장의 기능을 자신들의 유익을 쫓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분명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들을 살라고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을 텐데 그들은 자신의 감각을 쫓는 인생을 살았어요. 앞서 이야기 드렸던 문제의식을 놓쳐버렸던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요즘 저 역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속 저를 좀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사역자 예배에 수요일날 저녁에 갑작스럽게 김병준 전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저희가 이 사역자 예배 때는 로테이션으로 다들 찬양과 설교를 대표 기도를 우리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제 순서 아니었죠. 네. 근데 뒷사람이 안 되면 그 뒤로 넘어가요. 근데 저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수요일날 저녁에 갑자기 목사님 내일 설교 가능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목사가 야 갑자기 설교를 하면 어떻게 설교를 해? 좀 뭔가 좀 떨어지잖아요. 좀 뭔가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할게. 네, 마치 설교를 나는 많이 하고 있는 사람처럼 할게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뭘 설교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저는 이 아이패드에 제가 몇 년치 설교 텍스트를 정리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설교가 들어오면 제 설교를 다시 제가 이렇게 봅니다. 보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라고 이렇게 보는데 쭉 이렇게 막 올리다가 딱 발견한 설교 본문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짧죠? 오늘 설교 중에 또 다른 설교를 좀 하면서 마치 라디오 방송의 코너 속의 코너와 같이 이 사역자 예배 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술 취하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술이 우리가 마시는 알코올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알코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럼 알코올 안 하고 다른 거 죄 지으면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 술 취하지 말란 얘기는 대표적인 언어이고 표현이고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장은 세상의 유익과 만족만을 쫓는 세상적 가치관을 쫓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5장 18절 지난주 사역자 예배 때 제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주된 핵심 스토리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결론을 내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게 언제적 설교지? 라고 제가 이렇게 날짜를 봤더니 2012년 3월 18일의 설교였어요. 제가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을 기준으로 지금은 2017년 10월 12일이 되어 있더라고요. 몇 년이 흘렀어요? 무려 5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이 설교를 한 지가. 그리고 5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 5년 전에 제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읽으면서 제게 반문해 봤어요. 그럼 너 이렇게 살았니?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5년 전에 마치 일기장을 꺼내서 읽은 것처럼 제가 읽으면서 이 설교로 내 삶을 되돌아보고 서치해 보니까 저에게 아주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며 깨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면서 열심히 부양하는 것 절대적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키울 것인가라고 계속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돈을 벌어서 하고 싶은 거 학원 보내주고 사주고 싶은 거 사줬으니까 나는 열심히 지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어. 아니요 여러분. 그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고민해야 돼요.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키울 것인가 라고 고민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고민해야 되고 또 우리 청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면서 나를 지금 영위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물질이 필요하니까 벌긴 버는데 내가 이 물질을 벌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거죠. 고민 없이 살았다면 한 번 다시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그 돈 버는 걸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 엘리 제사장이 바로 자녀를 부양하는 데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의 잘못을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야기하지만 엘리 제사장 역시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29절에 나와요. 한번 29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양육하는 거에 소홀했을까요? 절대. 좀 계속 띄워주세요. 절대 소홀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키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해 보았더니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르치기보다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첫 아들 예찬이를 낳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얘를 키울 건 하나님이세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저는 없습니다. 얘를 키워주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항상 기도를 했어요. 물론 지금도 그건 동일합니다. 저라고 아들을 귀히 여기지 않을까요? 귀히 여기죠.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잘못은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자녀를 더욱 귀히 여기며 사랑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게 잘못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두 아들들에게 이 엘리가 놓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야 됐어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르치는 게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예배하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많이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건 진리입니다. 뭐 오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삭 형제님,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어머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삭 우리 선교사가 사고 치고 막 어릴 적에 그렇게 막 정말 흔한 표현으로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꼴통짓 하고 돌아다닐 때 그 엄마가 옆에다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댔잖아요. 얘 이러려면 하나님 데려가세요라고. 아니, 엄마가 그렇게 기도할 정도면 어느 정도겠어요? 근데 지금 이삭 선교사님, 우리가 지금 선교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죠. 오늘 부모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계속적으로 자녀에게 보여주면 자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지금 말 안 듣는 것 같이 보여도 분명한 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점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앞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가정과 사무엘은 더욱 하나님의가 가득해지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선 사무엘의 가정이 누리는 은혜를 오늘 스크린에 나오는 글씨로 한번 또 보겠는데 18, 26절, 35절 사무엘은 점점 어떻게 변하고 그 가정은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볼까요? 18절입니다. 18절 먼저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여호와를 점점 더 열심히 섬기는 아이로 양육되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반면 엘리의 두 아들 비느하스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있죠.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너무 대조적이 지금 되고 있죠? 네. 두 가정이 분립이 되면서 대조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표현이요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가정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사무엘과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엘리와 아들 두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뜻, 무가치한 일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고 죄를 범했지만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구하며 주신 하나님의 아들 이 사무엘을 바쳤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춰서 그들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만드실 때에 목적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부르셨어요. 물론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예수님도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서 아주 짧은 생을 살면서도 살아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 뜻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오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린 자꾸 그래서 문제의식을 발동시켜야 돼요. 물어봐야 돼.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으며 살고 있나?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져야 할 질문인 거죠. 짧은 영상 한 편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have also the right to access food and water, just like we do. And much has been caused by us because the lack of rain, it's because of the global warming, and people are the ones that have contributed towards the global warming. So the animals are innocently in the wild, and they just get the repercussions of what we are doing every day. It doesn't change your situation when you're negative, so the best way is to keep yourself joyful. People to get awareness that the drought that we are facing now, we caused it ourselves, and we can as well solve it by ourselves. I feel great when I see them, they are not thirsty, so I feel so much fulfilled within me because that is my ultimate goal, that all animals be safe. 패트릭이라는 사람은 하루에 10,000리터의 물을 자신의 차에 실어가지고 그 메마른 강줄기를 가서 거기다가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앞서도 보았지만 그것은 지금 아픈 환자예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왜 매일매일 그 일을 하냐.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죠. 동물도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고. 그리고 이 물이 메마르게 된 건 우리의 책임이라고. 완두콩 농사를 짓는 이 패트릭이 뭘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의 삶의 반경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 패트릭에는 이게 문제로 와닿았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한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은 문제의식을 갖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자꾸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엘리의 두 아들처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자녀로 부르신 게 아니라 가치 없는 인생을 쫓으며 살고 있는 죄를 지으라고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는 것에
부여시키시길 바라고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커피를 파는 것도 내가 커피를 판다고 생각하면 그건 커피가 아니에요. 그건 생명을 살리는 물이에요. 제가 자리에 없지만 민지에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단골이 많이 늘었대요. 손님이 많이 온대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 대화를 막 한대요. 우리 민지 많은 대화하잖아요. 그리고 매일 찾아오는 손님이 주기적으로 있대요. 정기적으로 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아, 민지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구나. 대화를 통해서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뭐 사과도 깎아서 갖고 오고 선물도 주고 막. 단순히 알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혹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대단한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 난 죄 안 지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엘리의 두 아들이 죄를 짓기 시작했고 사악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무가치한 삶을 살 때 죄의 깊이로 빠져들었던 삶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자꾸 무가치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두면 우린 죄 짓는 인생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여러분 아시는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 아시죠? 이 나이키의 판매가 저조할 때가 왔었습니다. 봤더니 경쟁사인 아디다스가 열심히 좋은 디자인과 브랜드 가치를 막 세워가지고 나오니까 나이키가 판매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나이키의 이 마케팅을 전략을 짜는 이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연구해 보자. 우리 나이키가 왜 판매가 안 되고 있는지, 저조한지. 그리고 그들이 결론을 내렸대요. 아, 나이키 회사가 지금 우리 물건이 안 팔리는 이유는 닌텐도 때문이구나라고 발견을 했대요. 여러분 전혀 생뚱맞죠? 나이키하고 닌텐도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근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야. 닌텐도와 플레이스테이션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질 않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발도 필요 없고 스포츠웨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집 안에서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이키의 광고는 제품을 광고하는 게 아니라 조깅을 하고 있는 여인을 보여주거나 넓은 대자연을 보여주면서 아니야 바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브라운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밖으로 나와서 너의 가치를 찾으라고 가르쳐주는 브랜드 이미지 광고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다시 나이키의 판매율은 높아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지으라고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가치를 위해 창조되어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쾌락을 쫓고 내 감각에 순응하게 죄를 짓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정원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셨어요. 믿으신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내 삶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혹시라도 가치를 부여시키지 못해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라고 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가치를 부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커피를 파는 것은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생명의 물을 팔고 있다라고 가치를 부여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노래하는 것이 나의 유의를 즐기면서 노래하고 사역했다라고 했다면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내 노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노래를 하고 노래를 통해서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을 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찬양한다면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이제는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자리 앞에서 내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내가 원하던 그림이 아니었더라도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분명한 것은 점차 여러분의 삶이 더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져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무가치한 일들 앞에서 우리의 시간과 삶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무가치한 것들을 쫓으면서 살고는 있었지 않았는지,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거 안 하니까 난 잘 살고 있지 라고 하며 문제의식을 놓치고 있었다면, 오늘 진짜 문제, 진짜 죄는 뭐냐면 내 인생의 삶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죄라는 거죠.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이 그걸 놓쳐서 그 치발점이 바로 거기서였다는 거죠. 그 문제의식을 놓친 것, 거기서부터 그들의 잘못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무가치한 일들에 우리의 삶을 빼앗기고 시간을 투자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그렇게 결단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가치한 일들에 내 삶의 시간들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사모하고 꿈꾸며 가치 있는 것에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가치가 없었던 것들의 가치를 매기고 그래서 그 삶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영광을 쫓아 이 한 주를 또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됨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봅니다. 무가치한 일들에 우리의 시간과 생각을 빼앗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가치한 일들 앞에 우리의 삶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 엘리의 두 아들이 범죄의 아들들이 되었고 엘리의 제사장마저
그 목적을 상실한 채 하나님 죄의 제사장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혹여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그러지는 않았는지 내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문제의식을 갖고 내 삶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없는 게 문제이듯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으니까 나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내 삶을 드리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식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금 내어 맡기며 살아가고 도전하고 결단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주님의 그 가치 있는 인생의 삶으로 삶을 되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 가지 더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의 정원교회가 문제의식을 갖고 가치 있는 일에 자꾸 나아가는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문제라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생각하면서 문제였다면 그것을 수정하고 시행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해 나가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히스가든 선교단이 문화 선교단들이 DIJ가 그레이데이가 정말로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의 사역에 문제가 없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역의 현장에 나아갈 수 있는 사역팀이요 사역자요 문화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문제없이 살았다라고 자부하면서 자신 앞에 교만했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되뇌게 보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첫사랑을 느끼고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이제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고 사역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문제를 가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가치 있는 일에 삶을 내어 맡기고 가치 있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반경을 투자하면서 그것이 정녕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 앞에 삶을 내어 맡기며 희생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의 사역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가치한 것에 시선을 빼앗기며 우리의 현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안주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세우시며 구별되이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무가치한 일 가운데 빠져 우리의 시간과 삶을 투자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금 마음에 새겨보며 이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더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엘리가 하나님 가치 없는 것에 삶을 빼앗겼을 때 성경은 그들을 사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아침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해서 난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잘 산다 자부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사악함의 기준은 가치 없는 일에 삶을 투자하는 삶이라고 배웠기에 이제 우리의 삶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되새겨보고 우리의 사역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또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깨끗게 세워져 가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사역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가치에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동안에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돈 벌면서 살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에 가치를 매기고 그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각자의 삶에서 예배의 영역이 넓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귀하게 예물 하나님께 봉헌 찬양하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수고하며 벌은 이 물질을 주님 앞에 구별되이 바치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이 물질 위에 주님께서 부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재정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늘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공급의 은혜들이 더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무가치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제 고민하며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더욱더 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이 기도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이 기도가 이 한 주 동안 또 고민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 더욱더 주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기로 머리 조아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그 직장 위에 걸음들 위에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지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주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며 첫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문화로 사역하기를 감당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DIJ 그레이데이 히스가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